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주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언제 어떻게 성령님을 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 즉 성령님을 받는 것이 중생과 동일시할 것이냐, 아니면 중생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제2의 경험이냐 하는 문제가 이 성령님을 언제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문제가 불분명하고 혼동 가운데 있게 되면 성령님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 산 저 산 산집회를 간다든지 혹은 이 집회 저 집회 어느 집회 가야 성령 받는가 방황 혹은 방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분명하고 확신이 없게 되면 계속해서 신앙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새신자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미스리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런 불분명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 구하면서 이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 클리어하지 않으면,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느 집회 가야, 어느 분 집회 가야, 어느 유명한 부흥강사님에게 가야 성령님 받는가, 그 유명하대, 거기 가면 꼭 성령 받는데, 그래서 비행기 타고 차 몇 시간 타고 가서 이 집회 저 집회 참석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깨우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지식을 날카롭게 하셔서 이 문제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빕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과는 별개로 제2의 경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던 120문도들, 그들이 불신자였습니까? 신자였습니다. 그들을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라고 여기겠습니까? 주님 만나서 믿고, 주님 부활하신 거 만나보고, 주님 승천하시는 거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 구원받은 중생한 거듭난 사람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성령님 못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사건은 사마리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를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러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자칫 언뜻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 받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과 별개로
성령님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 받는 방법은 사역자가, 여기 사도가 혹은 이제 사역자가, 목회자가 안수기도 할 때 성령님 받는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생과 성령님 받는 것이 별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그것 봐라, 그것 봐라,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성령님 못 받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님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님 받는 것은 별개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다가 에베소에 방문해서 거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네 무슨 침례 받았소? 예, 요한의 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 보시오.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증거가 있지 않소? 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시면 우리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딱 떼서 우리 신앙을 형성하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죄입니까?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이 그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더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꼬임을, 사탄의 거짓말을 진짜로 믿은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도 성령님을 못 받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 너 예수님 믿었지? 예수님 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지? 예수님 영접했지? 너 거듭났어? 그렇지만 성령님 없어. 성령 못 받았어.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서, 그래, 난 아직 성령 못 받았어. 나 방언도 못 하잖아. 나 예언도 통변도 못 하잖아. 아이고, 나한테는 성령님이 없어. 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조용히 신사숙녀처럼 그냥 깨끗하게 조용하게 점잖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됐지. 나한테 무슨 성령님이야, 그 사치스럽게 라고 생각하면 마치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한 것과 상황이 무엇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 받는 것과 중생하는 것이 별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딱 떼서 우리의 신앙 교리를, 우리 신앙 내용을 구성하면 오류에 빠진다 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우선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건은, 그 사건이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의 수천년 역사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죠? 성자 시대입니다. 이제 성자 시대가 끝나고 요엘서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내가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한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 바로 그 순간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각 개인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오는 것을 보였고 또 그 불빛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고 또 그 소리가 들리게 하셨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언약이 성취된 거야.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대대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사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half 유대인이에요. 반쪽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다 온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현지인과 결혼했었던, 다시 말하면 국제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내가 이방이든지 반대로 아내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이든지, 그래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자녀는 유대인들 순수 혈통 속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 하나님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반쪽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당시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자기들 사회에, 자기들 그 섬기는 이 종교 생활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문화 속에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사실이 이제 전해졌고, 이제는 성령님, 요엘서에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반쪽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자, 조금 지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half 유대인, half 이방인도 아니고 완전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병사였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자기 휘하에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어요.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그의 구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어요. 자, 그러는데 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는 알려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따로 계시를 주셔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때 안수한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여러분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도 로만 캐톨릭, 지금 천주교회에서는 7성례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7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영세 받음으로, 흔히 말하는 세례 혹은 침례 받을 때 구원받는다. 어떻게 성령 받는가? 견진례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안수 받을 때 성령님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까? No way. 아니에요. 만약에 세례 받음으로,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여보시오, 당신 내가 하루 일당 줄 테니까 와서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오. 하고서 침례 주지 않겠어요? 그 사람 하루 일당 받으려고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는가? 안수함으로?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에서 안수하지 않고도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 아마 그 친구들도 초청했겠죠.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다, 안수하지 않고 임했다라는 사실은 아마도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행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반쪽 유대인, half 유대인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죠. 그리고 자, 고넬료 완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받았죠. 성령님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는 어떤 지역인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는 이렇습니다. 지리적으로 지금 그 지도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쪽에서 서쪽으로, 북서쪽이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에서 아시아 그러면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반드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그 대륙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주신 아시아에 주신 7교회, 그 7교회는 전부 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대표 선수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 선수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전 세계 어디든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에게,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땅끝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따라다니고 거기 그때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도지. 너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그 사도 됐다고 자칭 사도냐?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내내 사도성을 스스로 변호해야만 됐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사건은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도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그 땅 끝까지도 성령님이 임하신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만인들에게 인준한 사실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중생 이후의 경험이고 제2의 경험이고 성령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성령 받는 방법인가 라는 이 교리를, 이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성령께서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비슷합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도록 규범으로 주신 것인가,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예외적 상황으로 있었던 것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9장은 아직까지 성령님을 전 만민에게 전폭적으로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직 성령님이 오지 않았고 이제 성령님이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특별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예외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났던 구원받았던 중생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님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 그들에게만 성령님 받는 것이 제2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서 그 과도기에, 그래서 영어로 transitional exception이라고 그래요. 과도기적인 예외 사건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규범으로 주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도기적인 예외 사건, 변환기에 잠시 그 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예외적인 사건을 규범으로 잘못 생각해서 교리화하게 되면 그 교리에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에서 있었던 특수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믿은 후에 성령님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일반화시켜서 교리화하면 교리의 오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과도기, 지금 있었던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있었던 이 사건, 이 과도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수해서 성령님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똑같은 일이,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서도 따로 성령님 받도록 안수하고 간구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후에 서신서에서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따로 성령님 받는 것 따로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 받아라. 성령님 받기 위해서 안수해라. 그리고 성령님을 이렇게 간구해라 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님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령님 받는 거 예수님 믿는 것 따로라서 성령님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중요한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왜 성령님 받으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왜 단 한 번도 이후의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러한 사건이 없고, 어떻게 성령님 받는지요? 성령님 받으라고 지시하거나 가르치거나 경계해 준 적이 왜 없겠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규범으로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성령님 받는 것 따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었던 그 당시 그 변환기에 전환기에 트랜지셔널 피어리드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 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을 때 벌써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성령님 받는 것 따르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님을 구해라, 성령님 이렇게 받아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받는가? 언제 성령님을 받는가? 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힌트는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주셨던 약속의 그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성령님 받는 것 따로 그 성령 침례 받는 것 따로였지만,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흔히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그럽니다.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바꿔야 되겠어요. 성령 침례는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성령 침례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받게 된다.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6장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 침례는 물침례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함께 내가 연합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침례의 의미가 그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성령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받으면서 성령 침례라고 한 것은 그 믿는 동시에 예수님 믿으면서 중생하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나라는 자, 내 인생 나는 죽었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내가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 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 된 새 생명을 가진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서 6절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가 있네요. 통회하고 고백하고 눈물 콧물 빼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추악한 죄인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니요. 예수님 믿을 때 그때 그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한 진을 파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이 없어, 너는 성령 못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악한 자의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와를 꼬였듯이 성령님이 없다고, 성령 못 받았다고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침, 이것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어디 집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불 받았어. 그래서 난 성령 인침 받았어. 너는 아직 못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인치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텍사스에 수많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말이야. 그래서 토마슨의 말, 그래서 T자 그 쇠를 불로 달고 와서 엉덩이다가 쥐 짖어요. 그러면 T자 죽을 때까지 그 말 그거 안 없어져요. 그럼 이거 토마슨의 거다. 윌리엄슨의 거다. 그러면 W자를 쇠로 해가지고 뜨겁게 해서 그 엉덩이다 W자 쥐 짖어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권,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쳤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불 받고 확 끄고 뭘 받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성령님을 인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 일하면서 이거 레이어웨이 할 수 있나요? 그 가발 한 50불짜리 레이어웨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걸어요. 만약에 한 3불 정도 걸었다 그러면 그 3불 지금 좀 넘는데 그냥 3불 날리고 말지. 그러고 안 찾으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50불짜리에서 한 20불 걸었다. 보증금을 20불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 꼭 와요. 20불이 아까우니까. 꼭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신 것이 인치인 것이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보증금이다라는 거예요. 다운 페이먼이다라는 거예요. 집을 사면서 50만 불짜리 집 사면서 한 20만 불 다운페이 했다고 봐요. 그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 페이먼 다 내려고 하지요. 우리 구원을 위한 다운페이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누구신가? 우리가 배웠죠. 구약에서 신약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우리 모든 피를 채우신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이 종을 주시라고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운 페이먼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안 한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 못 받았어 라고 속삭이는 것은 사탄의 우리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도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도 벌써 네 안에 와 있다.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내주하고 계시면서 가까이 통행하시면서 아들아 딸아 힘내라, 내가 널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나를 의지하거라, 내 지시 따라서 살거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준홍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하세요. 1974년에 유신헌법에 그 반대했던 이유로 감옥에 갔대요. 근데 감옥에 거의 저 마룻바닥에서 그 모포 하나 들고서 얼마나 추운지요. 그런데 잠을 안 재운대요. 그러고서 24시간 잠을 못 자게 그냥 신문하면서, 그러니까 신문 받는 데를 졸면서 하니까 겨울에 눈이 쌓인 데서 눈을 탁 밟았다가 자꾸 신발 속에 눈이 들어가서 그 발에 축축해서 동상 걸려서 밤 되면 그냥 저녁에 잘라고 그러면 막 팔이 막 가려운 거예요. 동상 걸려서 막 동상 얼어 터져서. 그런데 지금처럼 아마 저기 히터도 안 틀어졌나 봐요. 겨울에 그 한겨울에 그 마룻바닥에서 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막 그 추위가요 바늘로 온 몸을 찌르는 같은 그런 고통이더래요. 너무 추워서 잘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발은 가렵고. 그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더 추워서 죽겠어요. 하나님 불 좀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읽어가면서 불이라고 나오는 단어만 계속 넘기면서 찾아봤답니다. 이 모세가 그 불꽃이라고, 불꽃 가운데 주님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불꽃, 엘리야에게 불이 될 때 불꽃, 또 사도행 2장에 보니까 그 불꽃같이 하나님 성령님 내리시는 것. 근데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 추워서 막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더래요. 아주 히터 따뜻하게 틀은 히터 틀은 것처럼 따뜻해지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마룻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뒤져봤대요. 그 차디찬 마룻바닥이 거기에 온돌이 된 것처럼 따뜻하더래요. 벽을 만져봤더니 벽이 따뜻하더래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몸이 훈훈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 같은 것까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찬송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와서 너 왜 그러냐고, 너 미쳤냐고. 응? 내가 너무 은혜가 커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 괴로워서 동상 걸려서 늘 긁으면서 잤는데요, 동상 발을 만져보니까 괴롭지가 않더래요. 그 동상이 한순간에 싹 치료가 됐더래요. 김진홍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갖가지 어려움과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 혹은 사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줄이지 않고 굶기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성령님, 공급하시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것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헤아려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믿었어도 성령님 못 받았어, 이런 거짓 속삭임에 하나님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른 말씀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